해피 이스터 반갑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주일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4월 4일 성경 통독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가 함께 읽게 돼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 또 잠언, 아가, 전도서까지 언뜻 보면 많은 분량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2주간 읽을 성경에 대하여서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열왕기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읽게 될 열왕기상은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보면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공적인 모습, 또 솔로몬의 실패 모습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꼽는다면 역시 6장에서 7장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준비한 이 성전 건축을 결국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최전성기를 지나서 그의 인생 말미에는 쇠퇴기를 거치게 되고요. 결국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는 왕국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16장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왕국이 분열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 그 악순환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역대하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를 볼 건데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등극 이야기, 또 성전 건축 이야기, 또 성전 봉헌식 이야기, 솔로몬과 또 그의 왕국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열왕기상과 함께 역대하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 계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고요.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국이 분열하여서 이 분열 왕국의 역사들을 우리가 16장까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왕국의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분열되어서 두 개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분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이야기. 이것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2주간 이 왕국 분열 이야기까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과 함께 역대하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어떠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분명히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였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열왕기는 연대기적이고 역대기는 통계적이라 할 수 있고요. 열왕기는 예언자적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범위도 다르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죠. 또 강조하는 것도 다릅니다. 열왕기가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성전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 사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추정하기로 바벨론 포로 말기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다시 귀환한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열왕기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그 유대 동족들에게 임한 현재 참상 뭡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가가 굴욕을 당하고 또 열조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다른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정말 비참하고 비운에 쌓여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결과입니다. 지금 그것을 열왕기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결코 여호와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악,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옛 신앙을 회복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깊은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왕국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었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그 왕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즉 결국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의 핵심 단어를 꼽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왕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열왕기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죠. 자,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또 새로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땅은 황폐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의식들이 이방 문화에 섞여서 혼합되어 있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 있는 너무나 심각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전, 성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너희 이스라엘이 연합해야 된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라의 기틀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이 다윗 왕을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을 이어서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 역시 많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역대기는 이 솔로몬 왕 역시 이상적인 다윗 왕의 계승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그 2주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을 꼽자면 이 성전 건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으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막 또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또 하와와 교제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또 성막의 본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 방식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이 성막이 열왕기상에 오면 성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또 안타까워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잘 보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다윗에 대한 칭찬 또 다윗을 대견하게 여기시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 그 뉘앙스가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들을 내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마음이냐면 여러분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 시절에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비록 초라한 천막일지라도 이동에 제한이 없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항상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말은 사실 다윗의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성막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한한다면,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어쩌면 이 성전 건축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솔로몬은 그의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성전을 헌당할 때에 다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열왕기상 또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잘 보면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까지도 다 해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타락한 곳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요. 하지만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대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었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말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몰락을 하게 되었느냐 보니까요. 그러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때에 그 왕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그 왕의 자격에 미치지를 못하였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평생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위배하게 되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몰락 요인이었고, 그 강성하였던 다윗 왕국을 계승하였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의 아들의 때에 왕국이 분열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읽으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가 분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지혜. 그렇다면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해야 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에는요,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아골의 잠언, 또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격언들, 또 금언들, 또 좌우명 같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 지혜 교사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자신들이 관찰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잠언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폭넓게는 사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흘러 지금 우리가 읽어도 시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진리, 우리의 삶에 지금도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이 잠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관점에서 이 잠언을 읽어 나가면서 과연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죠.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잠을 읽을 때에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3대 의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가 결국 어디로 기결될까요?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잠언의 핵심 메시지를 볼까요? 잠언은요, 우리가 이 성경 통큰통도 우리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인위 또 신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잠언은 이 신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이라면 지혜란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또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과 함께 우리 2주 동안 또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은 언뜻 보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잘 보면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이야기죠. 네,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혼인 관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혼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이야기를 아주 절절하게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르 하시림입니다. 시르 하시림. 시르라는 것이 바로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하시림은 정관사 이 하에다가 시르, 노래라는 이 시르의 복수형, 시림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뜻입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랑 노래라는 것이죠. 사랑이 싹 터서 사랑이 커지는 이 발전 과정들을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램퍼 롱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면서도 연약한 감정인 열정적인 사랑, 이 사랑에 대하여서 찬미하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렬하면서도 사실은 연약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찬미와 경고를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정말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 더 넓게는 교회된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풍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은유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책으로 쓸 때 권승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저를 어떠한 동물에 비유하여서 또는 저를 어떠한 사물에 비유하여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이야기, 정말 이 강렬한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잠언의 이야기에서 이 지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이웃에 대한 의무, 또 나 자신에 대한 의무, 이것이 결국 어디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었죠.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 그것이 10개로 요약이 되면 10계명이죠. 또한 그것이 2가지로 요약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도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책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실제적으로요, 이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 가운데에는 이 염세주의 문학이라고 부를 만한 문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전도서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염세주의 문헌들과 이 전도서의 차이가 있다면 이 일반 세상의 염세주의 문헌들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다르죠. 전도서에는요, 기쁨도 있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도서에는 그런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에 헤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은요, 전도서에 무려 38번이나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뭐 증기 또는 호흡 이런 뜻인데요. 이 전도서에서는 좀 추상적인 의미로 쓰여서요. 피상적인, 덧없는, 공허한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특별히 이 말은 수수께끼 같은 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도서에 있는 이 헤벨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 뭐와 같냐? 바로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수수께끼와 같이 보는 것이죠.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을 찾을 것 같지만 찾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궁금하죠. 그래서 막 탐구하려고 합니다. 탐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답을 보면서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이 헤벨을 비어있음, 아주 공허한,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이 참된 선을 찾기 위한 가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경험을 통해서 탐색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관찰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실천적인 도덕에 의하여서 탐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함께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2주 동안 읽을 열왕기상, 또 역대하, 전반부,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이 성경 말씀들이 한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함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지혜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고 깨닫고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 인생 말미에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들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사랑 이야기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우는 아가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받으셨던 링크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 통독 분량 꼭 읽으시고 또 계속해서 내일, 모레 성경 잘 읽어 나가시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함께 읽으시고 우리 2주 뒤에 성경 통독 강의 통하여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